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이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 기도의 동산,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같이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를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배우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웁시다. 첫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함께요.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같이 이 기도의 동산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같이, 혼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같이 가셨다. 제자들을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갔을까요? 같이 뭐 하려고? 같이 기도해 주라고, 같이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아시다시피 이 본문을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다 잤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두 사람만, 베드로만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 잤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웁니다. 시몬아 자느냐,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기도했겠죠? 아니요, 또 잤습니다. 예수님이 오니까 또 다시 자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싶으세요? 기도 부탁하면 자. 한 번만 자는 게 아니라 부탁하면 또 자. 내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를 부탁했으면 그 기도를 받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까먹어요, 자꾸.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내가 기도를 부탁을 해도 기도 안 하고 맨날 자고 또 잊어버리고, 이런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셔요. 이런 제자들을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모시고 가서 같이 기도하는, 기왕이면 기도 잘하시는 분이면 좋죠. 내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정말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침 오후 또 저녁 할 것 없이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꼬박꼬박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짓말이 있다네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거짓말들을 좀 하셨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거짓말. 집에 일이 있어서. 벌써 웃으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우리 어디 가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그다음 두 번째, 당신은 어떤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차가 막혀서. 차가 막혀서. 그다음에 가장 넘버 원, 가장 많이 당신이 했던 거짓말이 뭡니까? 그랬더니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밥 먹자고 달려들면 안 돼요. 그 인사차한 겁니다. 인사차.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목사님? 지금 회개하실 분들 많으시죠? 그 인사한 거예요, 인사 그냥.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인사로 기도할게요라고 해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영혼이 막 담겨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인사차, 권사님 기도할게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제목 바로 증발. 그런데도 일어나 깨어라 기도해라 또 자고, 돌아오니 또 자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해요. 내가 오늘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기도할게요라고 말은 하지만 동시에 그 제목이 증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그분에게 나의 제목을 말씀드리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겠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에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래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팔이 피곤하죠. 그러자 양 옆에서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죠.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은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great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에 혈육을 가진 사람 중에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면 좋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하고 늘 친밀하신 분,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면 힘이 나죠. 그런데 모세는 아론하고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누구랑 또 기도했다고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이름일 수 있는 훌입니다. 훌은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아요. 훌의 손자 부살렐 이렇게만 소개하지 훌이 누구였는지는 잘 소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를 하는 건데 아론 같은 사람하고도 기도를 하지만 목자와 목녀와 부목자와 권사님과 장로님과 목사님과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기도하지만 동시에 거의 무명한 존재, 태가 나지 않는 존재, 있으나 마나한 존재. 부탁을 해도 또 자고, 부탁을 해도 또 자고, 부탁을 해도 또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오늘 내가 기도 제목을 했지만 카톡으로는 기도할게요라고 했지만 동시에 사라져버리는, 그럴 수 있어도 훌하고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기도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론하고 막 하고 싶어요. 예수님하고 막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 되는 분들하고 하고 싶거든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막 작전기도도 잘하시고 심지어 나를 위해서 금식기도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 제자들은 또다시 자요. 피곤해서 또 자요. 까먹고 또 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 많이 약해졌는데요, 가장 약해진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실 겁니다. 왜 그렇게 내가 이 코로나의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가 팍팍해졌나? 목장 모임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가정에서 목장 모임 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가운데에 놓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어쩔 때는 막 그 가정의 그 제목이 너무 안타까워서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 가정의 깊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 같이 경험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접촉이 사라졌어요.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는 비대면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장 모임이 약해지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다 멈춰버렸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요. 근데 기도가 약해졌다는 말은 호흡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생활 전반이 약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동산으로 제자들과 같이 가십니다.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할 것인가?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요? 단톡방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직까지 목장 안에서 함께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제목들이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미 많은 목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서로 그 가정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목자와 목녀들은 하루에 한 가정씩, 오늘은 우리 A라는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원들이 그 제목들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혹은 하루에 한 가정이 너무 벅차다, 일주일에 한 가정도 괜찮아요. 그렇게 어찌하든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한 번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답이라도 다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후레 기도도, 그런 제자들의 기도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론 같은 사람하고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훌 같은 제자들과 같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자, 따라서 여기 앉아 있어라.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그럼 제자들은 뭐만 하면 돼요?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최덕재 집사야, 너는 여기 앉아만 있어. 자,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그럼 앉아만 있으면 장땡인가?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말씀도 읽어보죠.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앉아 있으라가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뭐 해라? 여기 앉아 있어.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동안 우리 안대현 집사야, 너는 여기 앉아만 있어. 너는 여기 앉아만 있어. 이게 또 34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좀 더 예수님 가까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Stay awake. 깨어 있어라. 일전에 한 청년이 새벽 기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새벽에 여러분 청년의 얼굴을 보는 게 흔한 일일까요? 예,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주 신통방통한 일입니다. 청년이 그래서 오늘만 좀 나왔겠죠. 다음 날에도 또 나오고, 다음 날에도 또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슬슬 불안해집니다. 전 친구 뭐 사고 쳤나? 근데 이 친구가 새벽에 나오는 것까지는 참 기특하고 반가운데 나오면 자요. 자,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할 때 주무시는 건 제 탓입니다. 제가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초장부터 잤습니다. 그거 제 탓 아니에요. 예. 와서 저 장미꽃 할 때 벌써 갔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배 때 눈을 이렇게 감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앞에 서면 이게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딱 태가 납니다. 입이 살짝 벌려져 있다든지. 예. 한 번은 이렇게 오고 가다가 다시 그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격려했어요. 야, 너 새벽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리고 난 너만 할 때, 청년회 때 나는 그렇게 새벽기도 못했는데 너 참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밤새 이제 알바하는 거예요. 밤새 알바하고 새벽에 끝나는데 이제 집에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 집에 가려고 잠깐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죄송한 것은 오면 이제 밤새 일했기 때문에 이제 피곤해서 잠이 쏟아져 가지고 다음 날에도 이번에는 내가 깨어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했는데 또 졸고 그래서 목사님께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이 잠자고 있는 청년들을 비난할까요? 이 잠자고 있는 청년을 책망할까요? 이 잠자고 있는 청년을 나무랄까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도 기도해 보겠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넌 여기 앉아만 있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기도하겠다고 앉아만 있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뭐냐? 그냥 그 자리, 너는 여기 앉아만 있어라. 그리고 뭐 해야 되냐? 깨어 있으면 좋겠다.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너무 훌륭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막 손을 들고 막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stay, 여기 있어.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라도 있어.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목사는 1년 365일 기도가 터지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목사지만 또 제가 영성이 그만큼 모자라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기가 팍팍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날은 정말 이 컨디션이 영 꽝이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할까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너는 여기 앉아라도 있어라. 제가 기도를 못하고 꾸벅꾸벅 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앉아라도 있어라. 남편을 데리고 기도의 자리까지는 왔는데 남편이 거기서 꾸벅꾸벅 존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앉아 있잖아요. 여기 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제가 그 새벽에 꾸벅꾸벅 졸지라도 청년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봐도 제 마음이 이렇게 뜨겁고 좋은데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어휘를 쓰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다고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든 아니면 저녁에 잠들기 전이든 아니면 하루의 일과 중에 몇 분이라도 내가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뭐 성도님들이 설마 가만히 있겠어요? 주여 이거라도 하겠죠. 그런데 그 주여라도 하는 그 시간, 그 짧다면 짧은 시간, 우리 주님은 그 기도, 그 마음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내가 무슨 말을 해야만 주님이 들으신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여기 앉아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도 훌륭한 기도구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뜨거워하시는구나. 이 코로나 때에 지금 새벽 기도에도 지금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이 기도의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앉아만 있어라. 그 기도의 자리에 그냥 어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하겠다고 잠깐이라도 앉아 있으면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웃자고 들으세요. 화장실도 정말 좋은 기도의 장소입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뭐 휴대폰도 하시고 뭐 책도 보시고 하시겠지만 잠깐이라도 좀 내려놓고 그 앉아 있는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좀 앉아 계셔 보셔요. 그것도 훌륭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비 걸릴 때까지는 앉아 있지는 마시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시죠. 그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은 제자들입니다. 기도할게요가 그냥 인사차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자, 세 번째를 나눌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했던 기도를 또 하시고, 했던 기도를 또 하시고, 했던 기도를 또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데요? 잘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기도했다. 또다시. 자, 오늘 본문 39절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마태복음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4절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이번에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했던 기도를 또 하시고, 동일한 기도를 또 하시고, 동일한 제목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우리는 같은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왠지 내가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실 텐데 하나님이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착각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바탈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탈로게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화 된 건데 이게 텅 비어있는 기도, 영혼 없는 기도, 아무 의미 없이 남발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중언 부언이라고 반복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자성어로 번역을 해놔버렸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같은 제목으로 여러 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 중언 부언하는 것 아니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 계속 기도하십니다. 중언부언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3번, 4번, 5번 기도하시는 까닭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동시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면 기도 제목이 심플해지고요. 간절하면 딱 그거 하나만 계속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제 딸이 영아산통이라는 걸 했었어요. 아기 때. 새벽이 되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3시간, 4시간 울어요. 그럼 저는 이제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 딸을 계속 품에 안고 기도하는데 아주 심플해요. 제 딸 살려주십시오. 제 딸 고쳐주십시오. 제 딸 낫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됐다고요? 핏방울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 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그 문제가 당신에게 절박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 엊그저께 초원 모임을 했어요. 줌으로. 우리 목자 목녀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아우성들입니다. 기도가 너무 안 된다고 아우성들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다들 바닥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오늘 이 마가복음 강의를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대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과 같이 해야 돼요. 목자 목녀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에게 나누고 내 배우자에게 나누고 내 자녀들에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차 응답으로 카톡으로 기도할게요라고 했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2번째는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을 뜨고 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어찌하든지 앉아 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3번째,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해도 괜찮아요.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3번째 기도하시고 4번째 기도하시고 5번째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기도의 목마름이 있다라는 걸 제가 영적으로 부족하지만 감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영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려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뜻 숭익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은 그 본인 안에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시는 것으로 유명하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가 건축한다. 그러면 또 그 기도문을 하나 만드시고 자기 손주가 지금 어디 아프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또 기도문을 만들어요.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도문의 내용이 살짝씩 업데이트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기도문 하나 만들어 놓으면 김동호 목사님은 주구장창 그것만 읽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은 간증하시죠. 자기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문을 짧게 만들어 놓고 동일한 말씀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신실하게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신의 기도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니며 당신이 기도의 어휘가 떨어지기 때문도 아니며 믿음이 없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으로 3번, 4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의 영성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어찌하든지 머물러 있어 보려고 앉아만이라도 있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3번째, 했던 기도 또 하고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목장으로 묶였으니 목장 안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각 목장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술술술 기도가 터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찌하든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이라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했던 기도를 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